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은 저희 성도 생활백과에서 한번 이렇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면벌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에 칼빈을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개혁주의 신학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운동이나 구호도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따른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은 교회, 신앙, 신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우러져 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을 성경에 따라서 또한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따른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등장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사사롭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상식에 불과한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툴을 이용해야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참되게 해석해 놓은 성경에 따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고백서와 같은 그런 문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변함이 없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표제를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이 개혁을 하였던 루터를 따르는 교회는 어떠한 것을 신앙의 표제로 삼습니까? 같은 종교개혁을 거쳤지만 그 교회에서는 3가지 신앙의 표제를 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서, 이 3가지를 믿음의 표제로 삼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표절이 들고서 이렇게 같은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방법과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학의 선배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장로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 고신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죠. 루터 교회는 어떨까요? 그 루터 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지만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표제의 가지수가 5개와 3개로 이렇게 나뉜다든지, 아니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안의 모습들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의 방향도 다르고 예배의 순서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목회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각 교회의 신앙의 고백서들, 채택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들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신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도 그 동네에 고신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고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고신교회 다니던 분들이 감리교회나 루터교, 그리고 침례교회로 가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고백서보다는 벌써 몇백 년이나 된 그 신앙고백서보다는 성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나 루터교회나 사용하는 성경은 동일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가톨릭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예배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해석한 성경대로, 신앙 고백서대로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듣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이미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이미 신앙 고백서의 표준대로 이곳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같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부족하여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사무실 안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분들이 함께 사무실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교단 관계없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뽑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와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완전히 충돌되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신앙 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10월 달이 종교개혁 주간을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이 5가지 변함이 없고 유일한 이 5가지를 함께 좀 배워보는,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터교였다면 3가지만 하면 끝나있지만 저희들은 장로교회이고 고신교회이기 때문에 5개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5개 끝날 때까지 정신에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만 읽으면 되고 다른 거는 이제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만이 정확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은 수학책이나 역사책, 그리고 자격증 책들을 통해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 지식을 가진 분들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어디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을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3달만 버티면 말이죠. 거기 투자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고 제가 들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디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사람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 성경이 어떤 글을 잘 쓰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베드로가 직접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고,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기록과 각종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자가 여러 명이죠. 그런데 한 분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으므로 이 책의 내용이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책에 드러내셨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배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 다른 책에, 다른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알려준 적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 오직 성경에 담겨 있는 신앙,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들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되는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사사롭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고, 지금 작은 예배에 많은 이렇게 강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작은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주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은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수업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성경이 참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셔서 구원도 받았고 큰 상급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은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원해서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는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고,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다른 종교와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에게 제발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빌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도 퇴직금을 한 50억 정도 주는 회사에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부러운데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신 거니까 구원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하나님 다음 하실 일 많이 바쁘시죠? 그러면 하나님 다음 하실 일 하시고 저는 이제 또 제 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선한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나의 삶에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서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가짜로 은혜 받은 척하는 것인가, 이것이
판결이 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가? 연기하는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면 중보자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쪽과 저쪽을 화해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이랑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도 지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번개도 하고, 정상들끼리, 그죠? 갑자기 만나는 일도 하고,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에 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한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저희 나라 통일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2, 3년 안에 우리나라 통일되는구나. 그리고 내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기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금으로 예쁘게 만들어줬던 그 남북 사무소는 막 터트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와가지고 대표로 와서 잘 있다가 간 그분은 막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북한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도 배신당하는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거 도와줘봤자 아무 상관, 그죠? 그리고 영원히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그렇죠. 분단된 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지는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100년은 더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죄만 짓다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화해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단번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우신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소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쌀 좀 퍼주고 그리고 연락사무소 정도 지어주고 그러면 화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죠. 목숨도 주셨는데 다른 것을 더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완전한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보낼 계획도 없으셨고 보낸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지요. 자격 없는 우리는 은혜로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을 어떤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큰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성인이 남긴 유산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임장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 얻어내면 그 사람들도, 그의 착한 일을 공여받은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이죠. 돈 많은 분들은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목사인데도 말이죠. 목사인데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믿음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시고 이 믿음만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 다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굉장히 쉬운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출발일 뿐이죠. 우리가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출발했다면,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려면 믿음에 더해서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장님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 것 같아. 그죠? 이런 평가를 듣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서 간절히 굉장히 충만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5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럼 영광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의 신화의 선배님들은 이 문구를 5번째로 넣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오직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조금씩 뺏어오고 가로채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채는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사람과 물건과 그리고 성자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교회의 악한 전통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그 죄는 사실 아담만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뺏어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의 흔적을 가진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고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 안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